다속유형모의 가운찍기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챙이론 중심에서 성화론 중심으로, 챙이론 중심에서 성화론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챙이론 중심에서 성화론 중심으로 오름 그름 그리운님 따로 오름이 옳고 올림이거니 그림만으로 걸타 나 나고 보니 그님의 벌써 오셨겠으며 나 있으니 그님이 머무르심이겠으며 나 가는 수는 그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다속일지 1955년 10월 16일. 해설. 오름 그름 그림님을 따라 오름이 옳고 올림이거니 그리는 것은 잘못되었다. 내가 나오고 보니 그님은 벌써 오셨겠으며 나 있으니 그님이 머무르시겠으며 나아갈 수 있는 수가 있는 것은 이미 그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믿음은 종말론적 재림을 그리워함만이 아닌 여기 이제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려는 행위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의 탄생과 인생과 승천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공생애 그리고 승천을 통해 존재론적으로 확립시켜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7장에서 언급한 나그네이고 그짓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나그네 그짓내라는 제목의 한 글씨는 바로 이 글 다음에 이어서 써 넣은 것이다. 다속에 있어서 구원이란 결국 죄악에 빠져 소화가 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인간의 본성, 천성,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해 대화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계의 구원론은 육의 인간론과 연결되어 구체화된다. 죄악에 함몰된 헛된 나는 헛된 나를 부정하고 대화의 원형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로소 참된 나로 중생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큰 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앙은 자기를 부정하는 무아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하는 무의적인 것이다. 이 대목은 무리하더라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식의 값싼 은총을 파는 대중적 구원론과 기복적 신학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다속의 입장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합당한 것이다. 여기서 또한 독일 무의 사상이 신학을 더욱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믿고 지다라곤 말씀마 지고져서 믿습니다. 빛은 비즘, 빛힘, 빛이다. 다속일지 1955년 12월 26일. 해설. 믿고 진다라고는 말하지 마시오. 지고 져서 믿습니다. 그 둘은 비슷하나 빚지고 져서 힘이 되는 것이다. 빚힘이 비침이 되고 빛이 된다. 참 믿음은 내가 믿으면 다 된다는 식의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믿음도 궁극적으로는 빚진 것이지 내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위적인 억지로의 믿음이 아닌 무의적인 저절로의 믿음을 설파한 그리스도교 신앙과 무의자연의 도를 접목한 아름다운 글이다.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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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침, 비침, 빛, 믿음, 믿힘 등의 한글 말놀이들이 또한 감미롭다. 이 글은 의와 십자가 남게 달리신 예수 바로 전에 나온다. 기복신앙과 싸구려 구원론을 비판하고 무의자연 사상으로 그리스도교 신학을 오히려 진일보시켜준 대목이다. 본해퍼는 값싼 은총에 대항하여 값비싼 은총을 주창하여 도움을 주었지만 태자와 안티태자라는 서구적 이혼론과 무엇을 꼭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있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다속은 무의사상과 연결하여
신앙은 근본적으로 인위적인 것이 아닌 무의적인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신앙은 자기 비움이며 나 없음이다.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총으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있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계시적인 것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김응호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다. 땅을 믿고 나뭇잎이 지는 것이라고는 말하지 말라. 나뭇잎이 지고 지면 땅에 미치는 것이다. 믿고 지면 유의절사요, 지고 믿으면 무의자연이다. 믿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인위적인 것은 패망으로 이끈다. 지고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이다. 지고 져서 내가 없어지면 남는 것이 무아요. 무아가 되면 저절로 대아가 되어 힘이 생긴다. 그것이 믿음이다. 진리를 깨달으면 힘이 생긴다. 그 힘이 믿음이다. 진리를 깨닫는 것은 내 힘이 아니다. 계시다. 내가 없다. 뒤로 누우면 물에 뜬다. 그것이 믿음이다. 내 힘을 믿고 엎드리면 빠져 죽는다. 엎드리면 통일이요, 누우면 귀일이다. 통일은 죽고 귀일은 산다. 통일과 귀일은 비슷하다. 그러나 천지차를 빚어낸다. 통일은 죽고 귀일은 산다. 빚지고 꼼짝도 못하고 지고 얻어맞고 땅에 떨어진 후에 다시 힘이 생긴다. 죽어서 사는 힘, 그것이 부활이요 믿힘이다. 부활의 힘이 빛으로 솟아나오는 광명이다. 믿힘 땅속의 압력에서 금강석이 되고 금강석에서 나오는 빛이 믿힘에서 나오는 빛이다. 나무는 져서 힘이 되고 힘은 빛이 된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는 지고 지는 것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다. 가을바람에 나뭇잎이 지듯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 믿힘이 되고 사흘 만에 빛으로 터 나온다. 이와 같이 다석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의 너무나 단순한 값싼 은총의 구원론을 경계하며 오히려 값비싼 은총의 성월함과 같은 수도적 삶의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그것은 요한 칼뱅과 칼 바르트의 율법과 복음의 도식에서 복음과 율법의 도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개혁신학이 칭일원 중심에서 성월한 중심 신학으로 전환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그는 도가적인 해석학적 지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구원과 성화의 무의적 성격을 강조한다. 성화도 소화적인 내가 죽은 무아의 무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그렇게 하겠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직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경계한다. 그런 무아의 무의적 입장이란 도가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전혀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인도에 따른 자기 비움을 동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비움을 체득하기 위한 수도와 수행, 곧 몸신학이 다속신학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또한 다속신학이 도의 신학적 특성을 갖게 된다. 도란 결국 믿고 알게 된 것을 저절로 행하게 되는 지행합의를 이루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의 신학에서는 칭의와 성화가 합의라고 경물과 수신이 하나가 되게 하는 수행과 수도가 필수적인 내용이 된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